드리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신비로워서 아는 것처럼 보여도 잘 알지 못하겠고 또 모르는 길을 더듬더듬 갈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지 못하였으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머물러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를 더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 듣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 부평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인사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요.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면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박사였는데. 네, 서열이 지난주 와서 인사했는데 뭐 군대까지가 별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잘 견디고 또 그 시간을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의 더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고 배우고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특별히 서열이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가 하나의 시험 관문이 될 수 있겠어요. 서열이가 군대에서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믿음의 지체가 없는 환경에서 또 혹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열이도 그러한 기도를 하며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2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우리 이현 형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2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왔는지 우리 한 짧게 간증하고 또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형제 나와주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도록 하죠.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 잘 논리적인 순서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논리적인 순서를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혹시 중간에 길을 놓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지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죄 짓고도 형벌받기를 원치 않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형벌받지 않을 때, 매맞지 않을 때,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좀 아는 어른이라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없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좀 살아본 어른이라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이기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에 합당한 대가로서 형벌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짓밟는지 하는 것들을 어른이라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형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금방 방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며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을 저지르며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금방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 그래서 자칭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히고 억압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어야지만 돼요. 형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나마 기초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그냥 기초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사를 보면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기틀이 되어지는 것들이 법이었어요.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만 살아남게 돼요.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있어도 법대로 살지 않는 나라는 금방 흥했다가 금방 망해요. 그러나 법을 세운 나라, 법대로 하려고 애쓰는 나라, 한 사람의 황제든 왕이든 그 한 사람이 그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황제를 할지라도 자기가 세워놓은 법, 국가에서 제정해놓은 법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그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를 잡히며 발전할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이야기고 제가 자료를 스크랩해놓지 않아가지고 실화이지만 제가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실화이지만 제가 재구성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3대 독자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3대 독자로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귀했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진짜 귀하게 키웠어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해줬죠. 왜냐하면 그냥 용납해주려고 용납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 입안에 혀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입안에 혀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쏙 들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부모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하면 범죄자가 됐어요.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점 죄를 짓고도 부모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용납받고 내버려두니까 점점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수년간 갇혀있게 되어졌을 때 그 부모가, 엄마가 슬픔을 가득 안고 그 아들을 면회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 또 엄마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을 보면서 궁윤한 마음이 가득 차올라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슬피 흐느껴 울며 그 아이를 껴안았어요. 그래서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 범죄자가 된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엄마가 서로 꽉 껴안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그 엄마의 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그 귀를 찢어버렸대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귀를 잡고 엄마가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귀를 탁 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한 번도 날 때리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제가 재구성했을 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부모가 혹은 이 사회가 그것은 죄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면 사람은 진짜 죄인이어서 나중에는 통제받지 않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면 나는 금방 방종하는 인생,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질서가 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사회에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로서 권선징악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지만 돼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동남아만 가더라도 혹은 유럽, 잘 산다고 하는 유럽만 가더라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래요. 여러분,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요, 6시 이후에는 다운타운 가지 말라고, 지하철은 절대 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통제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하철에서 눈 잘못 맞으셨다고 죽을 수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수 있대요. 다운타운 잘못 갔다면 돈 다 털린대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좋은 나라죠? 경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군사력을 갖고 있고요. 또 경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잘못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사기치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나요. 다 잡혀가요. 어디 은행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고 야 이거 떨어진 거다 하고 주워가시면 큰일 나요. 은행마다 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전화 와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줄 그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고 법으로 통제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법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꼭지인데요. 두 번째 꼭지로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심판자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심판자, 말하자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있죠. 그래서 그 보이는 재판관, 심판자로서 검찰이나 경찰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졌다라고 확인하고 우리를 붙잡아 가기도 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요. 그것이 보이는 심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심판도 있어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는 경찰, 검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세요. 보이는 경찰이나 검찰은 혹시라도 우리가 안 들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력과 검찰 또 군사력이 세계 최강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좋은 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무섭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은밀한 중에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법도 무서워하셔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심판자를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살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좀 확증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이는 재판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재판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펼쳐보지 않으시고 나중에 펼쳐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그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 주는 대신에 너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신지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바꿀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바뀐 것,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로 심판하세요. 첫 번째가 에돔에 11장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그 다윗 왕 당시에 군대장관 요압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쳤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왕족 소년이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가 하닷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만약에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았다라면 그냥 애굽에서 커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에돔 왕족 소년 하닷이 애굽에서 자라고 있다가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히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수리아 왕, 아람 왕,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수리아 왕 르손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가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다윗 왕 당시에. 그가 다윗 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살았었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냥 그 일로 끝났을 인생이에요. 르손은.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르손을 다시 일으키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수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다윗 왕 당시에 한 국가의 공무원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의 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뀌지 않았더라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잘 섬겼을 것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시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게 하시고 솔로몬의 다음 때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지금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했다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내 머리통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누가 욕했더니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나를 빵 들이받고 치고 이렇게 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그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내 인생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살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일이 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내 삶을 흔드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형성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헌신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였죠. 그랬더니 바나바를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또 다른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기도 그런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들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를 드리면 일부만 드린다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거 전부냐라고 했더니 전부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그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죄를, 은밀한 죄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거 갖다가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예요. 세 번째 꼭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범죄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으로서 더 큰 기준, 세상의 기준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세 번째,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의 아래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 없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서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죠.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양 같아서 눈이 어둡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정리해볼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어야지만 공정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더 나빠져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세요. 엄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무지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마음의 죄까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 빛이 비춰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밑에 있습니다.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 밑에 28절에 보니까 27절 제가 먼저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죄 아래 갇혀서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이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되어진 진리이고 팩트인데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냥 죄 지은 대가로 형벌받아 죽는 것을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매, 내가 당해야 될 멸시, 수치, 고통, 온갖 죄의 짐을 다 홀로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그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형벌을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아래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대가로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복음 아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오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캐내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사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고,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엄격하시다. 그리고 나는 똑같이 죄인이어서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며 그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해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주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고 내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연약한데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죄인들인데 우리를 그 죄대로 형벌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들이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자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또 이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한몸된 많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